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들의 선교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그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깊게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한사랑교회가 연합하여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시고 세상을 바꾸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스데바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때라는 언쟁관이 이제 막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군요, 이방인들도 성령 받을 수 있군요, 이걸 막 깨달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환난의 때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까지 피신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파란 화살의 끝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 그 위에 빨간 화살의 끝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450km 정도가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그게 딱 450km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지도에 그 도시를 표시하는 화살표 모양이 굉장히 길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딴 것을 기념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2000년 전에는 여기에 50만 명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 유럽 사람들도 살고 있고 중동 사람들도 살고 있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같이 그 도시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 모여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든 민족,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안디옥에 가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유대인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거죠.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것에 순종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베드로의 증언도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배우고 깨달았다고 결심했다고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분들이 내가 오늘부터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 피우는 분들은 내가 담배를 끊고 말겠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다들 생각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실천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언제부터 하면 됩니까? 내일부터,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좀 굳세게 좀 해주세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이건 신앙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2015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절 전 세계가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맺죠.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는데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자.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결심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전 미국 재난 대책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생산이 되거나 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안전띠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했던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30년 만에 드디어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결심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넘어서기 힘든 어떤 문화적 장벽, 언어의 장벽, 어떤 종교적인 장벽이 있다는 것, 이것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도 참 넘어서기 힘든 어떤 문화적 장벽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저희 교회 다니던 그 간호사에게 들었는데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요 병원에 오는 거 보면 딱 알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중국 분들은 병원에 왔다 하면은 죽을 병이 걸려야 온답니다. 뭐 하다 이제 왔냐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침만 해도 병원에 온대요. 게다가 병원에 왔을 때 보면은 이미 병명도 자기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은 다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대요. 지난번에 아르메니아를 다른 목사님들하고 갔었는데 한 그 시장 골목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물건을 팔려고 그랬겠죠. 저를 보면서 막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곤니찌와. 아니 여러분, 제가 일본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쁜 표정을 탁 지었더니 그 옆에 있는 아마 주인 같은데 그분이 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하오. 그래서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일본 사람이나 혹은 중국 사람으로 오해한 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요?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고 또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말이 그냥 이방인이지 사실은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었어요. 옛날 중국 사람들도 그랬다 그러죠. 중국 한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은 다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자기 민족만 1등 국민이고 나머지는 다 급이 낮은 하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백인들, 유럽의 백인들도 황인들, 또 흑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되게 경멸적인 생각들을 했었죠. 이방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니 히브리인이면은 다 히브리인이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또 뭐예요? 이게 일종의 나는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급을 지을 정도니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가관이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위에 제일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아래에 보면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는 거고, 그 아래 제일 아래 쪽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돼지고기를 먹는 헬라인이나 로마인 혹은 다른 야만인들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지옥 간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이방인을 굉장히 경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과의 그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저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천사들의 시중받으면서 지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벽을 뛰어넘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다? 여러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기들과 이방인 사이의 그 차이는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됐죠.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선언이었어요. 인종이나 나라나 어떤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다는 선언. 지금도 이걸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 그리스와 로마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이번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 때 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교회,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죠. 저도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기독교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평등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조차 모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으로 인한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말씀의 배경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좋은 일은 되게 천천히 일어나는데 나쁜 일은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애를 잘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런 거는 막 10년, 20년 걸리는데, 애가 삐뚤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세우고 일으켜내는 것, 그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지죠.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이 성도들의 은혜를, 성령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함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정든 집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치고, 결국 이 환난이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치도록 밀어냈던 거죠. 여러분, 집 떠나면 뭡니까? 고생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환란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